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들이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전 생명 가져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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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떠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그때나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기 예배, 그래서 절기는 많이 성도님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또 단어도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늘 정말 익숙해서 습관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주일은 성도님들에게 그냥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하고 지나갈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은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 조항으로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렇게 개혁교회가 이루어지게 됐고 전 세계의 개혁교회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훌륭하지, 그런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끔 종종 현대교회에서도 개혁연대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교회 앞에 벽보를 붙여놓고 잘못된 교회 개혁을 시켜야 한다, 이런저런 내용을 올려놓곤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 성전 문 앞에 걸어놓을 때는 이 마틴 루터는 무엇을 내놓았냐면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나는 개혁연대라고 해서 저분들이 마틴 루터처럼 목숨을 내놨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목숨을 내놨어요. 왠 줄 아세요? 당시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항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교가 바로 로마 캐토릭이었습니다. 즉, 지금 이 반박문은 일대 전 세계와 함께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내걸지 않고는 그렇게 반박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내걸었던 마틴 루터가 오늘날 이렇게 종교개혁이 돼서 개혁교회가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천만에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95개 조항을 거기다 쓸 때 라틴어로 썼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은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신부들이 라틴어를 읽으면 그냥 그대로 저들은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라틴어로 그걸 썼을 때 사람들이 그걸 읽을 수가 있나? 못 읽지요. 읽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마틴 루터가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반박문을 쓸 때는 마틴 루터에게는 자기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라틴어를 또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 자기 개혁이 먼저 일어나 자기 개혁이 일어난 마틴 루터에게는 당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자기는 개혁이 일어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가만히 참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단어는요, 한자어로도 되게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 개자가 무슨 개자요? 고칠 개자입니다. 어르신들은 좀 알겠지만 고칠 개자는 이렇게 리을처럼 된 거, 몸기자예요. 거기에 망치를 들고 있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칠복자입니다. 두 개가 합쳐서 고칠 개자가 되는데 이 리을자는 사람이 구부러진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복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망치를 들고, 그래서 개혁이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또닥또닥 쳐서 고친다 하는 뜻이에요. 그 혁자가 무슨 혁자냐면 가죽 혁자잖아요. 가죽 혁자는 짐승을 죽여 그리고 가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개혁한다 하는 말은 내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게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다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교회 개혁할 거야. 우리 가정 개혁할 거야. 이 나라 개혁할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자기로부터 개혁이 첫 단추가 껴져야 돼요. 첫 단추 이것을 잘못 낀 개혁은 개혁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개혁하는 첫 단추가
내 가정을 개혁해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와 민족과 온 지구촌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개혁으로부터 마틴 루터는 일어나기 시작했고 자기 개혁이 일어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가 끌려가는 게 두렵지 않았다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 줬어요. 그 무슨 기회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여러 차례 기회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삼손을 포기하시나?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삼손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삼손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줘요. 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삼손은 힘도 빠져야 돼. 그리고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돼. 그래서 삼손이 비참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하셨고 또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삼손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먼저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요?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춤을 춰요. 블레셋이 춤을 추는 것은 우상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게 되면 세상은 춤을 추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혁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때는 세상은 망하고 세상은 죽게 되고 하나님이 춤을 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해야 할 말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금 춤을 추어가고 있습니다. 다곤신을 놓고 저들이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지금 저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저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지금 삼손에 의해서 결국은 세상 신은 춤을 추게 되고 그리고 삼손 자신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에게는 같이 합시다. 매 순간 개혁되어야 한다. 매 순간 개혁되어야 돼요. 어느 날 한순간만 개혁이 아니라 매 순간 개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은 춤을 출 것이고 우상이 춤을 출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개혁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비참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희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2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얼마나 비참해요. 삼손의 눈을 뺐어요. 그리고 저들은 꽁꽁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삼손을 제주 부리게 만들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의 다 구경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개혁되어야 돼요. 개혁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춤을 추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는 매 순간마다 개혁이 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27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세상에 3,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하나를 놓고 삼손을 재주 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재주를 부리는 삼손이 얼마나 기막혔을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절규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여기서 보세요. 지금 삼손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여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삼손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삼손이 얼마나 절규했을까? 그런데 그 절규하는 것이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는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개혁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잘못했어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벤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저 원수를 좀 갚게 해주세요. 원수를 좀 치게 해주세요. 대다수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나 자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저 원수를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저 원수들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삼손이 원수만 넘어뜨리게 한다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절 보세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에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이 지금 기도는 원수는 죽이고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함께 나 죽습니다. 함께 죽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개혁한 사람이에요. 개혁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함께 내가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죽음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춤추던 우상 단지를 놓고 춤추던 블레셋 사람 3,0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즉 삼손의 죽음이 우상을 춤추고 하고 있는 저들을 함께 죽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거대한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개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서부터 개혁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개혁교회가 생길 것이라는 상상을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개혁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는 마틴 루터를 싫어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마틴 루터의 극이 없었으면 천주교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면죄부를 판고 그런 99개 조항의 반박문처럼 천주교가 갔다면 천주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나로부터 시작된 개혁은 어떤 열매를 가져다 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도 나로부터 먼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생각해 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삼손이 20년 동안 사역해 오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를 가져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와 우리 모든 성도가 한번 내 자신을 개혁하자. 근데 이 한 가지만 좀 개혁해보자.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을 내가 한번 이 불평, 불만을 개혁하는 이 뿌리를 뽑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40년, 50년 우리가 길들여 있는 우리의 육체가 눈만 뜨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뽑혀지겠습니까? 이게 뽑혀지는 것은 목숨을 내 걸어야만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함께 다녔던 목사님 한 분께서 계신데 참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같은 동기지만 저보다는 몇 살 위세요. 이분은 농촌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농촌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천여평 농장에 농사를 지셨어요. 목회가 전혀 이분이 농사 짓는 것 때문에 목회를 불편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교회 목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천여평 농사를 지어서 지금같이 배추를 이렇게 많이 천여평에 하고 나면 그것을 이제 다 거둬들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버무르고 김치를 만들어서 독거노인들과 그리고 어르신들 또 요양원 그리고 힘든 목회자들에게 그걸 다 일일이 택배로 배송을 해줍니다. 목사님이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찍 은퇴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교회지만 목회는 다른 분에게 맡기고 이 농장에서 그 일을 계속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농사 짓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알곡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잡풀은요. 수백 배 열매를 맺는데 한번 3개월 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이걸 좀 지으라고 맡겼더래요. 가서 보니까 전체 밭이 다 풀밭이 되었더래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본인이 그 풀을 뽑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깊이 박인 데다가 이 풀은 전체 천여평 자체가 다 풀밭으로 있으니 그걸 뽑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잡초는 싹 날 때 빨리 뽑아야 된대. 그거 빨리 뽑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그거 뽑는 게 더 힘들대. 물론 싹 날 때 뽑는 게 부지런하기도 해야 되고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때 뽑아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더 깊이 박히게 되면 나중에는 뽑을 수가 없대. 너무 힘들대요.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이요, 나라 쳐다보고 다 불평하고 황혼 이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나, 남편 쳐다보니 불평하고 아내 쳐다보니 불평하고 자식 쳐다보니 불평하고 자식은 부모 쳐다보니 불평하고 이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이거 개혁시켜야 돼요. 완전히 이거 뽑아 없애야 돼요. 기경시켜야 된다고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고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감사의 씨를 거기다 뿌리자고요. 감사의 씨. 미국 조지아주의 마르나베 여자 선생님이 시골 조지아주에 부임해서 갔어요. 그런데 시골에 부임해서 간 이 여자 선생님이 보니까 피아노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풍금이 없어가지고 풍금 하나 있으면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피아노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그곳으로 편지를 했습니다. 내가 시골 어느 학교 선생님인데 피아노 한 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한 대 살 수 있도록 1,000불을 좀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런데 헨리 포드가 그 편지를 받고 그냥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주지만 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는 거라.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나도 조금은 이해해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큰 교회야. 그런데 밖에서는 큰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대형 교회로 생각하셔. 그래서 메일 보내고 부탁 요청하고 또 공문 보내고 그래요. 메일이 왔을 때는 거의 제가 답장을 간단하게 해줍니다. 왜? 10번 도와줬다가 한 번 안 도와주면요, 그때부터 한국중앙교회 저주하기 시작해. 그게 하나님의 귀에 들릴까 봐.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처음으로 그 얘기했어요. 공문 오면 다 담임 목사님 생각해서 안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행정 목사님 그 앞에 놓고 그랬어요. 반드시 답장해줘라. 못하면 못한다고 하면 돼. 그리고 100만 원 요구했을 때 여러 곳 하다 보니 10만 원 한다고 얘기하면 돼. 그런데 싹 씻어버려. 그럼 우리 한국중앙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간 도왔던 게 하루아침에 벌써 교만해졌나? 그들의 아우성은 하나님께 들려져요. 내가 다 도울 수는 없지만 반드시 답은 해줄 수 있어야 돼. 헨리 포드가 늘 돕고 있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저들 바라보며 가슴이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헨리 포드는
이 사람도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그래서 1,000불을 요구하는데 10센트를 보냈어요. 그러면 10센트를 받은 사람들은 내 경험 속에서 그래요. 우리 한국중앙교회에서 적어도 내가 1,000만 원을 생각했는데 10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감사할 사람 전혀 없어요. 욕하지. 근데 이 여선생님은 10센트를 받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땅콩을 샀어요. 운동장 가에다가 땅콩을 심었어요. 그 해에 수확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또 땅콩을 심었어요. 더 많아졌어요. 5년이 되고 나니까 1,000불이 된 거야. 그래서 피아노를 사놓고 선생님의 헨리 포드에게 감사 편지를 길게 썼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10센트를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땅콩을 심어서 이렇게 불려서 지금 현재 1,000불을 모아서 피아노를 사놓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헨리 포드가요, 그간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다 치워지면서 헨리 포드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위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상처를 지우게 됐고 당신은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편지와 함께 만불을 보내면서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쓰시고 또 부탁하라. 여러분, 감사의 씨는 그렇습니다. 작은 것 감사의 씨를 뿌리다 보면, 근데 우리는 무엇부터 하지요? 대답 좀 해보세요. 불평부터 해요. 불만부터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것은 개혁하자고요. 근데 개혁은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는 작은 것 감사의 씨를 심자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춤을 추고 세상은 울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블레셋과 우상은 춤을 출 것이고 우리는 비참한 꼴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불평과 불만을 개혁하십시다. 그리고 감사의 씨를 심으십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나부터 개혁하자, 내 마음에 눈만 뜨면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을 완전히 뿌리채 뽑고 기경하고 개혁하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씨를 뿌려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 하나님을 춤추게 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춤을 추고 세상을 춤추지 못하고 우상이 춤추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과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